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시면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쉬게 하시려고, 쉼을 주시려고, 이 바쁘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에 쉼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이전보다 더 화목해지고 우리 직장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만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 과연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힌트를 잡아본다면 우리가 마땅히 교회에 나와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배우지 않던 것이죠. 우리가 정작 교회에 나와서 정말 배워야 할 그 무언가를 배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쉼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딱 태어나서 3번 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나라를 잃었을 때. 우리 IMF가 터졌을 때 많은 남성분들이 직장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울고 싶은데 울음도 울 수 없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실직자들에게 직장 상담을 하면서 상담사들이 남자도 사람인데 울 수도 있지요. 좀 울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우는 거 여자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도 사람입니다. 울 수도 있지요.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상담받을 때 많은 남자분들이 울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집에 돌아가서 또 사회생활을 할 때 그렇게 배웠지만 집에 돌아가서 사회에서 다시 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하는 이 기준을 버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담사가 권유할 때는 울 수 있지만 여전히 그 기준이 내 안에 남아있으니까 남자답지 못한 것으로 여겨져서 우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학부형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데 도움이 되는가 상담사들이 상담을 해줄 때 이런 말 합니다.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춥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칭찬을 좀 해주십시오. 많은 어머니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서 억지로라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칭찬을 해줘야지 마음먹지만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왜요? 학생은 공부하는 거고 학생은 이렇게 성실하게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 거고 늦잠 자면 안 되고 너 지금 그거 공부하는 거 그거 공부? 야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거 공부하는 것도 아니야. 너만큼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바로 이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공부를 못하면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좋은 직장을 잡을 수가 없으니 너 커서 뭐가 될래? 그 아이의 개성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와는 상관없이 공부라고 하는 이 기준 하나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똑같이 평가를 하니 아이들은 부모님의 칭찬이 너무 갈급하지만 학생들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자살하던가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자살하던가요? 물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친구들은 있어도 성적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서울대를 나왔고 늘 올 100 맞았는데 하나 틀렸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집안에 공부 잘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 기준에 동생들, 다른 형제들을 맞춰 놓으니까 칭찬을 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덮지 말라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배운 그 기준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또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이 평안, 그 모든 것은 다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실천할 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한 자매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고 열등감이 너무 심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다 교회를 나왔는데 성경을 읽어보고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자신을 대우해주고 자신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늘나라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고 나 같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니 이 자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귀한 존재로 태어났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열등감에 괜히 시달렸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 가서도 자기를 이렇게 대우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받아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이 조금 무르익을 무렵쯤에 그 기쁨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왜요? 다시 세상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봐주지 않는 거죠. 직장이 뭐야? 외모는 어떻게 생겼어? 얼마나 큰 집에 살아? 얼마나 좋은 차를 몰아? 이것으로 다시 자기를 평가해 주니까 이분이 또다시 주눅이 들고 또 교회 생활을 가만히 해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대우해 주는 것 같았는데 구역 예배도 가고 다른 교우들과도 얘기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교회의 이중성을 겪고 나니까 다시 자존감이 사라지고 교회에 다녔던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아내들이 뭐라 그러지요? 꼭 옆집 남편하고 기준하잖아요. 옆집 남편과 비교를 하잖아요. 옆집 남편은 직장도 좋고 여유도 많아서 가족여행도 잘 다니고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 다른 옆집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왔더니 우리 남편은 밖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돌아와도 나를 돕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고 그죠?
밖에서 일하고 온 거, 그건 남자들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칭찬해 줄 게 아니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남편들이 아내의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서 갈급해 있어도 그 칭찬 한마디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길에 아이들 생각나서 사과라도 사오면, 그 가게 비싸서 말이지, 내가 안 가는 가게인데 말이지, 괜히 그 가게 가가지고서 평소에 안 하던 짓 한단 말이죠. 그렇게 구박받고 뭘 해도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남편을 존경해라. 다른 어떤 세상에서 배워온 이론과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저 우리 가정의 대표자고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는 자로 우리에게 존경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면 남편 칭찬할 수 있고 수고하고 온 남편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옆집 남편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칭찬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서 식사하고 준비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집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 뭐 그렇게 힘들다 그러느냐고 핀잔을 주고 육아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아내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아내는 한없이 작아지고 내가 왜 사는 건지 모르는 주부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만일 남편들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준 대로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 아내의 수고가 나의 수고가 되고 아내의 걱정이 나의 걱정이 되어준다면 아내를 위로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돈 벌어다 준 돈 가지고 쓸 줄만 한다고 그렇게 핀잔하는 일은 없을 텐데, 우리 서로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은 다른 기준 가지고 아내를 평가하고 남편을 평가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작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자녀를 세상에서 말하는 공부라는 기준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무슨 달란트를 주셨고 무슨 비전을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지 신앙이 제1 기준이 되었다면 잘 먹고 잘 노는 것만으로도, 친구들과의 교우가 좋은 것만으로도 그 아이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고 잘한다고 박수 칠 수 있는데 우리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 집에 가서 칭찬받는 아이가 한 반에 몇 명쯤 되겠습니까? 공부 아니고 다른 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부모님들로부터 칭찬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좋은 대기업 다니는 남편 아니고 아내에게 훌륭하다 소리 들을 수 있는 남편이 몇 명이나 되겠으며, 요리 잘하고 육아 잘하고 남편에게 서비스 잘하는 소수의 아내만 빼고 대부분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사랑스럽고 늘 존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본문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수고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수고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칭찬과 격려가 없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세상이 주는 너무 큰 기준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고 가정으로 들어오고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시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굉장히 낮은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교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 기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평가하지 않는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게 허락하신 그 화목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얻은 화목을 또다시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평가하고 옆집 남편과 여러분의 남편을 비교하고 옆집 아내와 여러분의 아내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화목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도 그 화목은 세상 기준이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지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싸움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지키고 보존할 줄 아는 이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화목해지고 교회가 화목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모든 충만과 화목이 여러분 가정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직장을 떠나지 않고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